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이 시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예수만 바라보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저는 오직 예수께 우리 시선이 집중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신약의 사복음서 보면 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더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구원해줬다 하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말은 해.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틀려. 또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보이게 좋은 믿음 생활을 하면 난 믿음 생활 잘해. 나는 장로야, 권사야, 난 목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더라고. 예? 누가복음 18장 8절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 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정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내 생각에 육의 생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세상 축복보다도 오히려 우리 구원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저 천국 갈 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돈 많으면 뭐하겠어. 죽을 때 빈손으로 가. 내가 우리 형님한테 그래. 형님 저 몇십억 있으면 뭐해. 죽을 때 타놓고 가. 몇 표나 갖고 갈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면은 저의 삶 속에서 평안이 임한 게 제일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시더라고. 너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요한복음 말씀하시고 10장에 계속 말씀하시고 또한 14장 27절도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럼 이 나라 천국 임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쁘면 그게 천국이야. 세상 사람한테 돈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적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 임한다고 하면은 그건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는 천국 가겠어? 전 못 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믿음은 그래. 제 믿음. 여러분 믿음 어떤지 몰라도 제 믿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천국 못 간다고 믿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예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잖아요. 목자시잖아요. 빛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또한 필리포서 4장 19절도 보면은 그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걸 채워주신대. 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래.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있거든요. 응?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보면은 너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럼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 항상 시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은 의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예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잠언 3장 6절 보면 그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정하라. 그럼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정받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해야 되시고 그 모든 걸 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살라고 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주신 거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깨달은 그거야. 너 육신대로 살지 말으래. 로마서 8장 1절이야 쭉 나와 있잖아. 그죠? 육신대로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저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그 죄 속에 빠져 산다고 하면은 육적으로 사는 건 다 죄예요. 8장 6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뭘 내가 해볼까? 내가 뭘 성공하고 출세해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출세하려고 해. 돈 벌어서 내가 권세를 누리려고 해.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영장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게 뭐가 좋은 건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천국에 임하면은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이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거든.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하고 가셨잖아요. 예?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온다는 약속이 쭉 요한복음 22장 20절 보면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11서 10장 30절도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오셔서는 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를 구원하고 가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놓고 가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하세요. 한 번 그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대.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일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 맺고 빛의 열매 맺고 전도의 열매 맺고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의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이 열매 맺으래. 예수님께는 맺으래요. 그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시험거리를 주고 왔거든. 저는 이제 먼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딱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안 하니까 요한 1서 3장 10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셔. 살인한 자는 뭐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천국 가는 그 21장 20절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다 지옥 가더라고 보니까. 살인한 자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래. 거짓말하는 자도 보면 다 지옥 가더라고. 세 군데 다 나와. 21장 27절 21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사랑하는 것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돼. 일단 저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네 안에 진리가 안 계시대. 그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대. 여기도 보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너는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너 다시 마지막 날에서 살인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은 또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너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라는 거.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자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구별된 게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딘가 모르게 다해야지. 나가서 빛의 사명 감당해야지.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빛이 돼야 돼. 저 사람 보면 내가 저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겠다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난 절대 안 나가.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는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거든요. 여기 권사님이었다가니 교회 개척하고 지금 중화동에 서울교라고 거기 한 1000명 가까이 8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 그거 이제 같이 개척하셨는데 돈은 내가 냈고 그래서 그 개척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랬어. 나 저 어머님 다니는 교회 안 다녀 그랬거든요. 말로는 권사님이었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우리 집사람 보기에는 아닌 거야. 그러냐 그러니까 전투를 막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 우리가 가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다르네 하고 말로 안 해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생기겠더라고. 그러면은 저도 생기겠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셔. 그 시험거리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여기 성경에 쭉 나온 거 보니까 마지막 때 그거 갖고 보니까 심판하시더라고. 말한 거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다 심판해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말하면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 어디 가서 깨트리는 고치는 자 되지 말고, 특히 저는 이 단체에 와서 고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디를 가서든지 그 단체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보면 다 단체가 꼭 깨트린 자들이 있어. 제가 단체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부흥회 때마다 목사님 있을 때 이 설교를 가끔 해야 돼요. 절대 깨트리지 말아라. 고친다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인가 보면은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스바냐 1장 3절 보면은 거치는 자는 내가 진멸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아까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들은 반드시 속히 되리고 반드시 장차 되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생명이라 요한일서 1장 1절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 때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하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다 아멘 하고 다 은혜 받았대. 저도 많이 느끼고 설교 끝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많이 해.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보면은 나가서는 내 뜻대로 살아.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까 두 가지만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하고 또한 거룩한 삶이고 또한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듯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또한 히브리서 3장 17 보면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선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고난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움받는데 미움받는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그렇구나. 그럼 미움받는 자로 해서 제가 더 잘해야 돼. 제가 더 섬겨줘야 돼.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섬기를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어느 목사님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세상 그냥 썩은 내가 나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거든요. 썩은 내 나는 목사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지. 어딘가 보면 저 사람 역시 예수 믿더니 뭐 어딘가 달라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심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신하고 시험을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건 마지막 때 난 가끔마다 그 말씀 드리는데 4, 50년 믿음 생활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보면은 그 말씀이더라고. 둘이 밭에 있다 한 사람 들린다고 한 사람 버림당하고 매일 갈다 그렇게 됐고 또 25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하고 어리석은 처녀 비유도 그렇고 항상 성령 충만 그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왜 기름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은 이 기름이 성령으로 비유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쭉 보면은 나 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거든요.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버리자라고 하는데 버림받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 버림받지 말자고요. 진정 저는 예수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 제일 좋더라고. 우리 총회장님 오직 예수거든. 예수 위에는 우리가 바라볼 게 없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도 보면 악인은 그의 글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그럼 널 용서하고 널 긍휼히 여긴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길을 가야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나가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예배 드릴 때는 다 아멘하고 다 믿는데 나가면서는 기도응답받아서 다 왜 나가서는 다 그때부터 또 마귀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우리 믿는 자에게 더 심하게 역사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를 미혹한대, 넘어뜨린대.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 장성한 자가 되래. 제가 이 말씀만 이제 드리고 끝날게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우유 먹고 전 먹고 애들이 갓 태어나면 어린아이잖아. 그럼 부모가 감싸주거든요. 감싸줄 때는 다 어린애들이 어린 양 부리면 다 해줘. 부모가. 하나님도 그래요. 처음 믿을 때는 다 해줘. 기도응답 다 해줘.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 생활에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든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잖아.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내 뜻대로 않거든. 부모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되면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게 언약의 말씀이거든.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초림예수 올 때는 다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재림예수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그 심판주라고 하면 다 싫어해. 근데 당연한 건데 오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저도 한 60년 가까이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 60년 믿음 생활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씀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면 한 말씀이 삶이 변하면은 내 인생이 변하거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내 인생이 변하거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믿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너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하는구나. 왜 깨닫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하셔. 책망이 말씀하셔. 근데 이 책망이 말씀을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싫거든. 내가 그 말씀대로 하기 싫고 어렵거든요. 아니 내 돈 들어가는데 내 돈 들고 섬겨줘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 얘기야. 여러분들 나가서 이웃 사람한테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밥 한 끼 산 적 있냐고 그래요. 밥 한 끼 산 적 있느냐? 내 돈 아까운 줄 다 알아. 다 알잖아. 그죠? 아까운데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 응? 내 이웃을 섬겨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예배 드린 것도 오늘날 이 예배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모이게 심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모이게 심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덜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요. 예배 드린 것을 제일 기뻐하시잖아, 예배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는 믿음 있는 자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너 자식을 드리려니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마리아처럼 향유까지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 안타 보니까 너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꼭 그리하면 되겠다. 그리하면 네가 순종하면은, 이 성경도 보면은 신명기 3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돌아오면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하나님의 삶에서 살아가면은, 돌아오면은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네? 그 말씀 신명기 30장 8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너는 돌아와. 여기 저기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을 쭉 가시면서 이제 9절 하반절쯤에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항상요. 돌아오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로는 다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돌아온 자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된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살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돌아오면요. 이 구약은 다 보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오라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게 저기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과 탐심 우상숭배라 이것들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돼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다 내 생각 버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세요.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다 해결돼요. 저 간증 조금 할게요. 한 2분만.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어렵고, 제가 여기 살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면서 막 하면서 이 금단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않고 그냥 겉대로 주일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가서 내 뜻대로 살았어. 그런데 군대 전후에 이제 사업한다고 했는데 가기 전에도 사업했고 갔다 와서 사업했는데 하는 쫙쫙 다 망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그 있는 시골 재단 땅 다 팔고 여기에 3층 집 있던 거 다 팔아먹고 결국은 이제 양주로 쫓겨갔는데 저한테 말씀이 왔어요. 무슨 말씀이 왔냐면은 예레미야 있는 말씀 왔는데 그 말씀에 세상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했더라고. 그 말씀이 내게 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그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그때 저한테 주신 말 그렇구나. 내가 이러니까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엎드려 있었어. 사실은 천일 기도도 하고 뭐 막 했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다 풀리더라고. 다 풀려요. 맡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편 55편 21절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응?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면 너 염려를 맡기라. 또한 너 행사를 맡기라, 길을 맡기라, 다 맡기라고 되는데 난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맡겨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거 항상 얼굴에 빛이 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있더라도 힘든 일,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8장 8절 보면은 8장 18절인가 보면은 그런데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듯이 저도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저 몇 년 동안 혼자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씩을 꼭 했거든요. 저기 찬양도 제가 뭐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세상 음치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께 또 하게 만들어 또. 찬양에 또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요. 여기서는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 받는 사람 우는 사람도 많아. 어머니 얘기도 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 소리도 꼭 그래들. 임진 목사님 그 심리성 그런 사람들이 꼭 제 찬양을 울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이 준비를 해와는 준비한 것보다 이렇게 보고하면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안 보고 했는데 말이 왔다 갔다 했더라도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면 된 거예요. 1시간 설교 들어서 한 말씀만 은혜 받고 들어가면 그 성공한 거예요.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혀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에서 자유에 날 수 없던 공부도 이래다. 그 말씀이 자꾸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삶으로 바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왜 말씀을 안 믿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어. 제가 총회장님 이 말씀 한 말씀 더 할게요. 저희 잠언 1장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잠언 1장 23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으로 진 것이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이 되어 있어요. 책망도 들어야 되는데 23절부터 911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배부는 자기를 죽이며 모든 자의 안식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을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세요. 다른 말씀 다 필요 없고 이 말씀만 새기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재앙 만날 때 왜 내가 재앙을 만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킨 게 없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복음은 말씀이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